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요, 이제 기동 교회가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뼈대 부분, 교리적인 부분이 바로 3장까지예요. 바울 서신이 전체적으로가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앞부분에서는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고 뒷부분에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에서는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4장에서부터는 이제 은혜 받은 교회가 교회론이니까 그렇죠. 은혜 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는 은혜 받은 그쵸 교회로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생각나신 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거 아닙니까? 까먹으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이제 4장 1절부터 앞단락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4장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뭡니까? 오중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중직임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도 변화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의 직임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서로의 직임들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면서 오중직임 안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앞부분에서 성령이 그렇죠?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 되는 덕목에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대상이 하나잖아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전에 제가 지난달에 몇 달 됐어요. 와서 설교했습니다. 근데요, 지난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렇죠. 저도 부름받았고 여러분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지난번에 강조였어요. 개개인이 그쵸 다 다르죠. 우리 가정에도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또 부부들도 어떻습니까? 각자가 다른데 하나로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초장에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너무 싸우고 신혼부부들이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잡아야지 되는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개개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개인 하나하나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개개인은 뭡니까?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럼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개개인의 이제 지체가 어때요? 하나 되어야 되죠. 내 눈은 저기 가려고 하는데 내 발이 절로 가버리면 이게 뭔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는 이렇게 힘써라.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쵸? 자기를 우리 이제 개인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개개인이 이제 하나가 되어라 했어요.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또 개개인이 버려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을 향해서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를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요청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한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말하며 증언하느니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같은 말인데 우리나라 번역하면서 따로 쓴 거죠. 이게 두 번 나오면 저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기를 강조하는 말이다. 네, 잘 들으셨어요. 강조하는 말에 대해서. 근데 두 동사 모두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증언한다는 거는 그냥 말하는 건 달라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것과 이거는 법적인 용어거든요. 법에 가가지고 재판석에서 증언한다 이러면 뭡니까? 뭔가의 사실을 본 것과 사실이 있는 거를 그 속에서 증인석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체로서 자기의 판단이나 감정들 조금도 포함시키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뜻만을 지금 말한다 이런 거예요. 증언은 가르침과 다르죠. 그리고 증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아보고 말하는 거예요. 경험한 거죠. 가르침은요, 내가 그렇게 그냥 경험 안 해본 것도 우리가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만 강단에서 전하는 것은 내가 살아보는 거를 전해야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살아보지 않고 전하면 어때요?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안 나타나죠. 저희 교회도 오종직임을 강조하고 축사후에 온가 저희가 여러 가지 강의하고 다니는 것이 저희 교회 가운데 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해봤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힘있게 던질 수가 있는 거죠. 해오던 거니까. 증언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살아본 것들을 그냥 그대로 증거하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허망하다는요, 헬라어로 거짓되고 무가치하다, 타락하다 이랬어요. 저희 목사님은 타락하다가 가장 합하다 좀 이렇게 설교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행하지 말라라는 건요, 그냥 명령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가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방인들의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무가치한 삶, 타락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무가치한 것에 시간을 두고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성도 너네들은 이제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을 들여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헛된 일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는 것은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되는데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지 될 것입니다. 18절 19절은요, 타락이 일어나는 가정을 세 가지로 기록했습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도덕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거로 말미암는 거지 우리 안에 선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공급되어지는데 관계가 차단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공급받을 게 없으니까 타락한 본성만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 타락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세 가지를, 첫 번째는 총명을 했습니다. 총명이 어디요? 총명은 헬라어로 깊은 지식, 깊은 이해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총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깊은 이해력 이런 게 뭐라고요? 어두워져 버렸다 그랬어요. 쟤 참 총명하네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조금 어두워졌다 이게 아니라 어둠을 뒤덮여 버렸다는 거예요. 어둠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물이 있는데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뭔가로 이렇게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이 여기 안에 있는데 어둠이 이렇게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총명이 덮여버리니까, 그죠? 점점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떨어지겠죠. 우리가요, 한 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총명이 어두워지면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단번에 어떠한 사람이 그냥 갑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러죠. 처음에 작은 거 하나 훔쳤는데 그냥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가면서 우리 범죄자들도 그러잖아요. 전과자들 막 달 때 그쵸? 처음에는 두려움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점 가감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총명이 어두워지면은요 서서히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계속 다가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그렇죠? 에서가 어떻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처음부터 에서가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멀어지니까 그냥 점점 타락해지고 자기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 가장 타고난 복이죠. 근데 그걸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먹는 것에 그냥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그렇게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은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그냥 굳어졌어. 나 요즘 냉랭해. 요즘 나는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굳어졌다는 단계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면은요 사단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타락된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에는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종류의 땅이 나와요. 그렇죠? 길가봐, 돌봐, 가시봐, 좋은 땅 이렇게 나오죠. 근데 네 가지의 땅으로 비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두 가지 땅이에요. 좋은 땅과 나쁜 땅이죠. 좋은 땅의 특징은 뭡니까? 땅이 딱딱하지가 않아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던져지는 것들이 어때요? 그대로 씨앗을 던지면 씨앗이 잘 자라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 길가밭도 있다, 돌밭도 있다, 가시밭도 있다, 좋은 땅도 있다. 근데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지면 어때요? 부드러우니까 그냥 들려져요. 근데 딱딱하면 어때요? 그냥 좋은 말씀이 성령님이 자기를 건드리는데도 목사님이 나를 찔렸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경험해 봤어요. 전에 제가 마산에서 섬겼을 때 아주 좋은 말씀이었거든요.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설교했는데 그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이 내는 가지 잘라갖고 버려버리라 했다면서 자기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푼 거지 네 나가라 한 거 아니거든요. 네 나가라 하면 나가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좌우에 날쌔고 예리한 검과도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찔러야지 돼요. 그게 바로 수술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부드러운 밭은 어때요? 그대로 받아서 수술을 받아들이는데 딱딱한 밭은 쳐냅니다. 그리고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나가라가 있다. 이렇게 그냥 자기 혼자 안에서 사단의 속삭임과 짜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때요? 마음밭에 심겨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지다 보면 차근차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에 보면 6절에서 10절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더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죽었더라. 그리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더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지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은 안 버리겠죠, 그렇죠? 근데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졌다는 거죠. 여기서 감각 없는 자 표현을 발꿈치로 표현했어요.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감각이 무딘 것이 아마 발꿈치라서 그런 것 같아요. 발꿈치는 웬만큼 꼬집어도 조금 안 아프잖아요. 그리고 조금 추워도 그쵸, 다른 곳은 벌써 느끼는데 덜 느끼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는요, 어떤 제약된 것이나 세상적인 것을 접할 때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만약에 수근수근하고 남 욕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의 안에서 네 그러면 안 돼 하면 어때요? 아, 내가 또 실수했네 하고 돌이켜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주면 어때요? 다른 악한 일을 하면서도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죠. 이걸 바로 양심에 하인 맞았다 신약에서는 표현하죠. 계속 찌르는데도 우리 발 뒤꿈치 웬만큼 그쵸? 우리가 모래밭에도 막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도 별 그렇게 심하게 아픈 거 느끼지 못하거든요.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해지니까 계속 마음이 굳어져서 그냥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방탕한 가운데 처해져 있어도 그것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달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 어둠의 영들이 와서 그냥 조금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더 깊이, 그 다음에 더 깊이, 나중에는 쇠사슬로 우리를 묶어버리면 어때요?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오지 못해요. 전에 김남주 목사님이 재죽음의 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가 쪼만할 때 뽑아내라. 이 감각 없는 자처럼 돼버리면 어때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니까. 그분이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군에 가면,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죠. 군에 가면은 잔디밭에 그쵸, 풀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병들이 매일매일 그 잔디밭에 풀을 뽑아낸대요.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된 부분을 뽑아내야지 된다. 근데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어때요? 우거지가 되겠죠. 이렇게 무성하게, 그쵸?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지? 그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뭔가가 쌓이면은, 그쵸? 잡초 같은 게 쌓이면 손으로 뽑을래야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동원될까요? 뭔가 도구, 기구가 동원되어지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 없는 자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각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감각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한다 이랬어요. 이거는 방탕에 방림한다는 거는요, 죄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고 그냥 넘겨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림한 게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서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 상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랬습니다. 욕심은 탐심이죠. 헬라인들은요, 이것을 저주받은 소유욕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행한다는 단어는요, 온 힘을 다해서 실행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단순하게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이 소유욕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실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는. 자신을 방탕에 방림한 결과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서 열매 없는 무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방인들처럼 허망하게 살도록 너희들은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해, 세상이 너무 무섭다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어두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어두우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리고 하나님도 저들은 어둡다 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우리 서울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저희 부산에서 서울 오면 너무 놀래요. 한 건물에 교회가 3개, 4개가 있어요. 저희 부산은 그렇진 않아요. 한 건물에 하나 있으면 떨어져 가지고 하나 있지, 한 건물에 막 2개가 교회가 있지는 않거든요. 아마 서울은 인구가 많으니까 한 건물에 다 들어갔겠죠. 장로교 들어가고 순복음교회 들어가고 침신 들어가고 또 하나가 못 봤습니까? 또 통합정 합덕처, 그쵸? 고신처 나눠져서 들어갔겠죠. 교단끼리는 같이 못 들어가니까. 교단의 법으로 인해서 거리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같은 교단이 아니니까 한 건물에 그렇게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 교회가 다 빛을 발한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욕할 게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로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방인처럼 그냥 허망하게 살도록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빛으로서의 살아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진리 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밖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탕하게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자답게 살아서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움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또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모델을 삼아서 우리를 따라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 성경을 읽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살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으면 당당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너네들 나 본받아, 그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히 누구한테 가서 너 나를 본받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 본문이 내 내리에 스쳐서.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막 양육하고 다닐 때였었거든요. 내가 사람들을 저렇게 양육한데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너 나 본받아라 못할 것 같아요. 나도 이 생의 자랑가, 우리 자식들이 걱정이 되고, 좋은 군사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군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눈에 밟힙니까? 집에 놔놓고 나가는 것도, 양육하러 가는 것도 내 마음에 이리 아픕니까?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살아야지 제가 당당하게 양육하면서 너 나 본받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리고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지 않느냐. 이제 너도 본이 되어서 너가 모델이 되어라. 그럼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사도 바울에게 많은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본받을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말로 가르치지 못해요. 행동으로 가르치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이 일치할 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본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거죠. 저는 가장 안타까울 때요. 제가 청년부를 할 때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누구 좀 전사님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 썩는 거예요. 교육자한테 맡기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길어야 2시간. 설교 시간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어떻게 걔네들을 교육자들이 다 변화시키겠어요. 24시간을 같이 있는 부모도 변화 못 시키는데. 안 그래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같이 있는 부모도 걔를 변화 못 시켰는데 1시간 같이 있는 교육자가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리고 와서 말씀이나 잘 듣습니까? 말씀도 잘 안 들으면 안 되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해야지 변화되는 거죠. 근데 어때요?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부모님들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모델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요. 모델이 되라고 하셔요. 여러분들이 서울 생명수교회 초기 멤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서 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희도요, 축사랑에 세워지기도 전에 저랑 몇 명이서 축사에 앞장선자들이 있었어요. 밤새 축사하고요. 시간만 나면 축사하고요. 근데 그때는 또 어찌 그리 귀신 들린 자들도 많이 오는지요. 얘 해결하면 또 오고 얘 해결하면 또 하고 잠잘 새가 없이 왔었어요. 근데 앞장서서 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델 삼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오중직임에 수종 들고자 하고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영광을 보기 전에요. 먼저 헌신하는 자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헌신은 뒤로 하고 영광을 먼저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학교장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들의 과거의 삶을 모르고 세웠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야, 많은 학교장들 그저 세우려고 할 때 우리 중부학교장도 제가 할 때 이리저리 많이 후보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세우려고 제가 빠져나오려고 세우려고 계속 했는데도 안 됐어요. 5, 6년 전부터 그냥 평신도로 다 세웁시다 해서 제가 중부학교장을 나오려고 계속 했는데도 그때는 더 우리가 보기에 헌신적이고 정말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 허락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세웠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 매년 회기가 바꿀 때마다 세우려고 하는데 안 세워주는 거예요. 정말 잘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어떠한 환경적인 것과 교회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제 제가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세워져서 이렇게 보니까 또 그 사람의 숨은 삶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우리는 보이는 것만 드러나는 거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저 숨은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우리가 헌신의 삶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처음부터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서 24절은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해요.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간다는 건 멸망당한다는 거거든요. 구습을 쫓는다는 거예요. 구습은 오래된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과 좋지 않은 성격, 감추인체, 불의한 습관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옷을 벗듯이 벗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 옷을 벗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리듯이 그런 옛사람을 그냥 이제는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옛사람이 무엇을 따라간다고 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다고 하죠. 그렇죠? 유혹이 있고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은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유혹하죠. 그리고 욕심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절 찾았습니까? 예. 야고보서 예. 사람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랬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사람은 이것에 그죠? 미끼를 딱 던지면 넘어지겠다를 아는 거죠.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한 욕심이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유혹하겠죠. 음란 쪽이면 음란에 이생의 어떠한 것들면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를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에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넘어지는 거예요. 미혹당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찾아오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래요. 먹지 말라 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딱 못을 박았어요. 너네 저거 먹지 마. 죽어. 근데 뱀이 딱 가가지고 나무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동상 중앙에 있는 열매를 보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했대. 죽으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대.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그러죠. 결코 죽지 않는다. 너네 안 죽어 이래요. 근데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 거예요. 나무를 딱 보니까 너무 탐스럽고 좋아. 보암직해. 먹음직스러워. 그러니까 어때요? 따먹어 버렸잖아요. 안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보고 싶은 나무. 욕심이 있는 거죠. 하가 이 뱀이 알고 하를 유혹했죠. 그러니까 하가 먹고 남편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류의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와에게 찾아오는 이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아니 네 그것만 해. 하처럼 죽을까 하노라. 안 죽어 하듯이 너 그것만 해 하고 욕심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랬습니다. 심령은요 그냥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이 타락된 본성을 다스리고요. 성령님의 나를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돼.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주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이랬는데 하나님을 따라는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으로 표현했죠. 여기도 옛사람, 옛옷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인해 거룩은 진리 안에서 이방인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면 그냥 옷이 어떻고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조금 말씨가 조금 예쁘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과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에 끌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이방인과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과 여러분 똑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빛이 저 어두움을 잡아먹어 버려야지 되는데 지금 어두움이 빛을 잡아먹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주도해 가야지 되는데 빛이니까 빛이 계속 앞장서야지 어두움을 어때요? 잠식하죠. 근데 우리는요, 세상과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가려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고등학생들 고3 되면은 교회 안 보내니까 이게 빛인데 가가지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 아이들은 고3이라도 예배 드려야지 돼. 해야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 보내니까 똑같이 안 보내요. 그리고 고3이면 당연히 교회 안 온 줄 알아요. 그리고 대학교 돼서 야, 네 교회 가라. 습관대로 살아요, 아이들은. 엄마가 헷갈리잖아. 언제는 교회 안 와도 된다 그래 놓고 이제 왜 또 교회 오라 그래 엄마. 아이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돼가지고 교회를 다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저희 애들요, 고3 때도 저희 그때는 하수목금 성경 공부가 있었거든요. 고3 아이들 다 와서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했어요. 주일은 당연한 거고 주일날은 다 봉사했고 하수목금 성경 공부 시간에 와서 아이들이 다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그냥 아이들이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를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부터 빛의 역할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라. 진리 안에서 이방인과 구별되어라.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방인이 허망한 짓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 못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유명한 구절이라서. 우리가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암송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해야지 돼. 그래서 삶을 변화시켜야지 돼. 우리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부터요 32절은 옛사람의 모습과 이제 새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거룩한 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실생활에 적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옛사람과 새사람 이거를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참된 것은 진리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진리를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초도에 개인을 향해서라 그랬어요. 개인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개인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각자가 지금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가 이제 지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거짓은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가 거짓의 아비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데 조금 거짓말을 하려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조금 이러면 되나 이래도 되나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냥 지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지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이거 자기 것처럼. 왜? 거짓말쟁이니까.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점검해 봐야지 돼요. 거짓말을 계속 한 사람은요, 거짓말을 자기가 먼저 믿는데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꾸며가지고 거짓말을 잘하지? 저희 교회도 그런 사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지? 하니까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걸로 자기가 먼저 받아버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 거짓말이 참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발휘된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짓말 하려면 딱 일할 때 당당하게 못하니까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못 입히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받았으니까 자기는 그게 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진짜처럼 말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어때요?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내가 거짓말을 매 한다면 그럼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 내 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다면 열매가 뭡니까? 진리를 말하게 되어주는 거죠. 근데 거짓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면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거짓을 계속 말한다면 내 안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답니다. 참 진리만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27절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랬습니다. 해가 지는다라는 개념이요. 우리나라는 아침부터 저녁이 하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가 지고 저녁 그 다음 날은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 표현은 해가 지는 것이 유대인들의 하루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하는 시간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해지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해지는 그 시간,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간까지 네가 그냥 분을 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본다면 다음 날까지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지으며 이거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는 사단이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된다는 거예요. 틈이라는 단어가 기회예요. 기회. 다른 단어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 너 들어와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낼 수는 있지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정리하러 갑니다. 왜? 마귀가 기회를 삼으니까 기회를 엿보고 있다.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가 우리가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은 기회가 드디어 왔네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랬거든요. 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도 보면은요 6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제 돌아와요. 근데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냥 몇 명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를 했겠죠. 몇 명이 나와서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노래하면서 춤추고 이렇게 하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영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여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가만히 사울이 들으니까 아니 나보다 저 사울이 그죠 다윗을 더 높이네. 그렇다면 저 다윗이 차지할 게 뭘까? 왕권밖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윗을 조사해 보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인데. 근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위를 계승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지금 왕자리밖에 없지 않겠느냐? 내 보좌를 탐내지 않겠느냐? 그 자리밖에 이제 그쵸 내줄 게 없다고 생각한 거죠. 망구 자기 생각에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에 시기하고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더라 했어요. 썩내는 그날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루가 지난 그 이튿날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이 어찌 됩니까? 너무 안 됐잖아요. 그냥 그 왕으로 세워질 때는 겸손했거든요. 행구 뒤에 숨을 정도로 겸손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평생을 그냥 다윗 죽이는데 목숨 걸고 쫓아다녔잖아요. 왜? 틈타버린 거예요. 틈타버려. 분을 내니까 영이 틈타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을 꽁꽁 묶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짝이 된 거예요. 사울과 이 영이 짝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려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위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단과 짝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허비했습니다. 시간을. 허망한 짓을 한 거죠. 이게 바로 허망한 짓 아닙니까? 열매 없는 허망한 짓. 유혹의 욕심에 끌려서 허망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사울이 존경받는 자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도둑질은요, 가나브라는 단어인데요. 우린 도둑질, 저 사람 거 내가 훔쳤어, 이게 도둑질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나브라는 이 단어는요, 옆으로 챙기는 것도 도둑질로 봐요. 정당한 돈이 아닌 거. 회사에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옆에 거 살짝, 아니면 옆 사람 거 살짝 챙기는 거, 이것도 도둑질로 보고 있습니다. 가나보다는 다른가 그래요. 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 도둑질 하겠습니까? 남의 거 훔쳐오겠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살짝 뒤로 챙기는 거,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도둑질을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뭐랍니까?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 도둑질 안 해야지, 옆에 거 삥 안 쳐야지, 2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고해서 제 손으로 하는 것, 그래서 그 얻은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물을 들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 더러운은요 사프러스로 썩게 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썩이는 거죠. 욕, 비방, 엄난한 말, 엄난 폐설 같은 거죠.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는 거. 이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덕을 세우라 이랬는데 우리는 흔히 그냥 덕 이렇게 하잖아요. 헬라어로는요 이 덕이란 단어가 오이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나 교회, 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교회론이니까 교회, 우리 지체된 몸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 하는 말이 더러운 말, 비방하는 말과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썩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기자는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누가 나는 잘해요 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저도 그렇죠. 전하지만 말에 실수를 많이 하죠. 어떤 때는 그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건데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양심에 하인맞지 않으면 어때요? 금방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말하다가 이거 성령님이 안 기뻐하는 것 같아 멈추는 거죠. 근데 계속 말을 썩이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요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 입에 재갈이 물려져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무릇 더러운 말, 나 입 밖에 안 내야지 이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은혜를 끼쳐야지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습관이 계속 은혜로운 말을 하는 습관, 그리고 내 간증하는 습관이 들여지면 어때요? 더러운 말은 안 나가게 되어지죠. 아가서 4장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의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다 이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홍색실은요 구원의 삶을 전하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삶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이 홍색실 같고 내 입이 어여쁘다. 아가서에서 술람 여인의 입술을 칭찬하듯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향해서 너 홍색실 같이 내 입이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서 32절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30절부터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멘.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랬는데 앞부분인 거죠. 거짓말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더러운 말을 하며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는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님은요 들어왔다 죄를 지으며 떠났어요. 사울도 성령이 떠난 후에 악신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삼손도 성령이 임했다가 떠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성령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요 더 우리가 무감각해질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안 떠나고 계시니까 참아주시겠죠, 그렇죠? 근데 신약에 우리 안에 어때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윗부분에서 말한 그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도 않으시니까 내 안에서 탄식하고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이 인침,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냥 딱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또 감각시키시겠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는데도 우리는 어때요? 뒤꿈치처럼 무감각해져 버리면 성령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사인을 주는데도 그 사인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장소 가면 영 분별 아래서 그쪽에 영이 안 좋은 것들을 감지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알게도 해주시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또 어떠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성령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서 영들이 틈탔을 때 그냥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감각 상태면 내가 죄하고 짜가고 있으니까 성령님은 그냥 쉽게 말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시고 계속 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탄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돌아오라고 눈물을 콧물 흘리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합니까? 근데 내가 무감각한 상태로 있으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탄식하고 근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신약에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계셔요. 그렇지만 근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지금 6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행하면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31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이게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걸 버리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악독을 이야기하죠. 피크리아. 항상 분노를 가지고 있으며 붕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악독은. 악독보다는요, 악독한 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악독의 말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에서 우리가 입술은 피 흘리는데 발음 피 흘리는데 빠르고 입술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독으로 내뱉고. 우리 부패한 모습 그대로 그냥 계속 항상 내 안에 분노하는 말, 악독한 말 가지고 있다는. 그래 누군가 나에게 걸리기만 걸려봐라. 오늘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아니 이게 악독 계속 분노를 가지고 붕괴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함이죠. 디모스라는 말인데요.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입니다. 악한 자들의 분노는요. 분노의 말에만 그치지 않고 분노를 담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노함이에요.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 그냥 내가 조금 분노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행동까지. 우리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 사건이 나오죠. 그랬을 때 시몬과 레이가 어때요? 세겜에 가가지고 그냥 그 혈기 분노로 인해서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렸잖아요.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건 거죠.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냥 내가 조금 분이나 우리가 말하는 그죠 흔히 나 분이나 이 단계가 아니라 분노를 담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과 레이가 저주받았잖아요.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잘못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렇게 행동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내 맺는데 오르게라는 단어인데요. 노함하고 비슷한데 이 노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며, 그렇죠? 시몬과 레이처럼 가서 막 그렇게 저질러 버리는 거라며, 분냄은 상대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적대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분냄은 내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함은 밖으로 나타나서 행동까지 나타나는 거하고 이렇게 좀 다른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떠드는 거죠. 크라우켄데 단순히 소리를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말로 퍼붓는 거예요. 악한 말로다가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막 퍼붓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 모든 악이. 이 모든 악의는 뭐예요? 앞에 이 5가지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가지 악이, 모든 악이니까 6개인 것 같지만 몇 개입니까? 5개죠. 5개. 그렇죠?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을 지칭하는 게 바로 이 모든 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악이 함께 버리고 이랬거든요. 단번에 버리라는 거예요. 단번에. 그냥 내가 옷을 착 집어 던져버려도 입어보니까 이거는 내 옷이 아니네.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잖아요. 근데 딱 입으니까 편하네 하고 이 5가지를 내가 입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딱 입으려고 했는데 맞지 않네 하고 단번에 그냥 나는 이거 못 입겠어 하고 벗어버리듯이 단번에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이제는 앞에 거는 이방인들이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된 자로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이제는 치해야 될 거죠. 서로가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개인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불쌍히 여긴다 하면 그냥 제가 좀 불쌍해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내장 안에서부터 상대에 대한 배려와 동정심을 갖는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용서한다는 단어에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 단어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옆에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의 개념이에요.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했는데 난 저거는 용서할 수 없어.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죠. 그렇게 옆에 사람을 향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나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죠? 도말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인간은 기억하는 것 같아. 저도 기억은 안 한 것 같아요. 용서했는데도 기억은 안 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기질들, 욕심과 모든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방인들처럼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말라고 하셔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자로서 이제 서로가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서로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처럼 감각 없는 것처럼 방탕의 방림에 하여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처럼 살았던 것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오랜 습관으로 남아있는 모든 구습들을 아버지 이제는 던져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생명 없는 자처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온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공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만이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우리 가운데 새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악독과 결함과 폭력과 너저런 것과 비방하는 것을 온전하게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고자는 갈망하는 힘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기에 우리가 구하나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의 부림하게 될 자다. 가족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부림할지어다. 아버지, 우리는 용서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진정할 수밖에 없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서로를 용납한다 하지만 아버지 용납을 받으려고 하지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없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베풀어 주셔야 되겠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기름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부족함이 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충만함에 도망하게 만져다. 성령의 충만함에 도망하게 만져다. 아버지, 우리의 무뎌진 감각을 깨워주십시오. 무뎌진 감각을 깨워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여 주셔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부족함이 하도록 성령에 더 감각시켜 주십시오. 성령에 감각시켜 주십시오. 무감한 심령을 깨워주십시오. 청명해 주셔서 무죄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악독과 노함과 불때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쫓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키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각시켜 주시고 충만함을 이루어 주십시오. 더 충만함이 말지어다. 더 충만함이 말지어다. 구하는 자에게 주어다라고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들의 심령을 감각시켜 주십시오. 무뎌진 우리의 심령이 감각되어 주셔다. 무뎌진 심령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성령에 민감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치어 주시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옛사람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새사람을 입은 자로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개개인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오직지기만 해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기이 여기고 나아갈 때 지체를 아버지 하나님 높일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살 힘이 없나이다. 성령님 감각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뜻에 따라 행하며 참된 것을 말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성령을 금심시키지 아니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자 갈망하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죄악에 틈타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